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더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엄학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님은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열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봄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아름다운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에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장 16절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46쪽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는 말씀 4장 12절입니다. 93쪽, 193쪽.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 3구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이 좋은 이 날씨 좋은 계절에 우리 이렇게 지난 주일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늘이 파랗고 바람이 좋고 공기 맑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도 맛있는 거 실컷 또 먹고 최고의 12,000원짜리 요리도 먹고 사진도 찍고 또 놀이터에서 이렇게 바이크도 해변에서 또 타고 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사진도 한번 나중에 광고 시간에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못 오신 분들도 한번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음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원래는 지키는데 성령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 주의 날에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오순절 날에 그 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여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으로 교회에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리 역할을 하시고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되도록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가정의 달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 꼭 행복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오직 성경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여러분이 들어보지를 못했던 오직 오신앙 오직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에 이 알미니안과 칼빈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좀 교리적인 어려운 말이 있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가 없으면은 여러분 살이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교리 뼈대를 붙잡지 않고서는 신학교의 신학에서 8가지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뼈대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대가 바로 오늘 여기 오직 오신앙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1000년 동안의 암흑 시대에 너무도 부패하고 너무도 혼합되어지고 너무도 혼란스러웠던 이 암흑 시대를 지나서 예수를 믿어도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던 중세 이 가톨릭 천주교 시대에 교황 시대를 개혁을 했던 그것이 그때가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 여기에 바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신교가 세워지고 성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이 역사의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이제 서기 시대에는 이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
그거로부터 이 세계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게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 리폼더 처치, 개혁으로 뒤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잡된 것, 세속주의, 인본주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다시금 묻어가지고 종교가 이렇게 우리 기독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혼돈하고 손가락질 받고 부패해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사도주의, 직통계시, 은사주의, 무슨 지나친 종말론주의, 자, 이런 것들 외에도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개혁자들의 심정으로 그때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에 바로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지난 우리 이 개혁해야 된다, 정화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한 11여 동안에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너무도 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이, 이 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명으로 이렇게 데이빗 차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선교사가 한 10몇 년 사이에, 12년, 15년 사이에 목사 안수 받은 지는 3년도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이렇게 표절을 해가지고 책을 많이 썼는데,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3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잘못도 좀 시인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거짓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분이 머리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신사도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신학도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하다가 많은 부작용을 결국은 일으키다가, 결국은 어떤 한 이북의 폴 리라고 하는, 이북에서 탈북한 해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선교를 한다는 사람 부부에 이렇게 어떻게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여자하고 또 관계를 또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이 타락, 이런 문제, 그리고 돈을 50 현재 40억대는 폴리스 이제 아파트를 그것도 사다 놓고 그 여자와 관계를, 내연녀 관계를 하고 거기 설교를 하고 동영상 이렇게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20만 명이 헌금을 그리로 합니다. 11조도 그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북 선교한다, 또 종말론적인 세계 마지막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주로 이런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눈이 아주 그냥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한다 해가지고 이북에 하와이로 이제 가가지고 또 이삿짐을, 여기 있던 아주 최고급 가구를 비행기로 운송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하와이로 가서 50억짜리를 또 이렇게 선교관을 샀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6억을 이제 이북 이 선교사 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또 이렇게 이제 선불금을 주어서 돈을 쓰라고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이제 아내도 관련되고 그 김모 여인이라는 여자도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7년인가 관계를 하고 거기서 술도 먹고 또 이상한 사진도 입장에 찍기 가지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자 여러분, 성 문제, 돈 문제, 자 50억, 40억, 자 이 큰 돈이잖아요. 헌금들을 얼마나 하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올리면 8만 명씩 보는 겁니다. 여러분 5천 명만 봐도 많이 보는 거요. 예? 설교 듣는 게 그렇게 많이 보는지 않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따르고 헌금을 그렇게 하고 선교 예배를 내고 하는데, 이북 선교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북의 우리 형제들이 참
정말 예수 믿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부작용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의 단면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여성 문제, 돈 문제, 대교회가 있어도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 사이비 이야기도 너무너무도 많고 복잡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끝이 다르다, 끝이 달라졌다는 것이 이단이라는 원래 말 뜻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너무 비도덕적, 윤리적, 반사회적, 반이성적 이런 그 행위를 교회가 신비, 계시, 무언, 축복 해가지고요 무슨 기복적인 복하고 이상한 짓 이해하다가 무슨 교회가 저래 이해할 수가 없어. 반이성적, 반윤리적,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패되어졌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부패되어지고 잘못된 따로 사회를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종말론주의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12시 1분 전이다. 이러면서 그 음모주의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서 이 세상 무슨 음모 뒤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지금 조정이 되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미 선교회를 들어봤습니까? 1998년 그때 모든 사람들이 흰옷 입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휴거당한다고 다 어린애가 그냥 5명이 예언을 하고 온갖 밤에 그때 하다가 그렇게 해서 휴가를 당하지 않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돈 3억인가 지금은 한 30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마지막 종말 왔다고 학교도 그만두고 헌금 바치고 이런 것들이 지나친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 극단적인 계시주의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제 성령님도 오늘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 음성 들리는 거,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는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쓰는 계시, 그때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시를 내려주셔서 성경을 쓰게끔 했던 그때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음성, 이런 감동,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요? 지나친 계시주의자, 은사주의자, 문선명과 나온몬과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그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따로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원리 강론, 그리고 또 미국에도 그런 여러 교단이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대로의 성경을 또 만들어가지고 계시를 받았다. 놀라운 계시를 정덕인 여인이가 기도하다가 손을 펴라 글을 써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김백문 파가 있습니다. 문선명, 나온명, 박대선 이런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은사 또 귀신 축사 방언 이런 모든 문제가 귀신 장룡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런 귀신론, 귀신이 있죠. 극단적 모든 것은 다 병도 감기도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 귀신론자 그리고 지나친 이 땅의 번영주의, 이 땅의 축복, 기복주의자 이렇게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도 복을 물질적인 오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복주의, 이 번영주의, 이 땅의 것을 뭔가를 쌓아가지고 크게 잘 되면 복 받은 걸로 모든 것으로 중심을 두는 미국의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는요, 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이어서 목회하는데 그 레이크 호수 옆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었고 또 여러분 수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인기가 좋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수정으로 만드는 교회가 다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어디 다른 데 팔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는 오직 이 세상의 번영, 축복, 이 은행의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지고 멋있게 짓고 아름답게 해야 부흥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한때는 인기가 엄청 좋았죠.
이런 기복주의적인 현상, 그리고 지나친 은둔 수도주의, 세속적인 세상과 분리를 해서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저 사도로 가서 사막으로 가서 은둔하면서 이 세상을 구분하고 기도만 하는 그런 그 경건주의, 뭐 이런 사람들, 수도원주의, 나온몽,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세례요한을 따라다니던 에세네파 제자들이 거기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따르다가 저도 가봤는데 그 에세네파들이 모여 있는 경건주의 수도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은 성경 쓰고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은 노동하고 이렇게 하는 에세네파들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있어요. 그렇게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면 거기서 씻고 발 씻고 또 뭐 규칙을 만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진 사람이 세 사람이 그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도 거기 출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친 은둔주의, 수도원주의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또 사회공산혁명주의, 정치에 그냥 이 세상을 정치를 뒤집어야 된다. 혁명주의, 사회공산주의 이런 것들도 여러분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오병이어에 2만 명이나 사람이 먹고 12광절이 남고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경제대통령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옥립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도망가셨다. 기도하러 도망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그 과거에도 이스라엘 나라에 오랜 동안 애속이 되어 있는 나라가 마카비 형제, 망치 형제들이 나타나가지고 혁명주의로 혁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바로 예수님 혁명주의자로 유대 나라를 다시 한번 독립을 시키자 운동을 하다가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며칠 사이에 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아버린 이런 그 민족주의, 이런 혁명주의자라고 이렇게 신학자들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친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지나친 은혜주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야, 사랑이야,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 사람 잘못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은혜주의, 그리고 지나친 율법주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막 교리로 잣을 대가지고 심판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 유대주의라고도 합니다. 유대주의, 교리, 전통 이런 데 매여가지고 여러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율법과 우리는 구약도 있어야 되고 신약도 있어야 됩니다. 율법과 은혜가 조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런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극단주의가 다 이단 사이비로 돌아가서 반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지나친 개인 숭배 인본주의도 있습니다. 혼합주의, WCC 같은 일치도 해야 되고 다른 나라를 다른 종교를 좀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종교도 좀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대화를 하고 일치운동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은 얼마나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네 종교만 최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화하고 일치하려고 하는 이러다가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이 기독교에 예수님 아닌 다른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혼합주의가 바알주의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완전히 정체성이 무너지고 어느 종교나 믿어도 불교와 뭔가를 다 하나가 일치되고 이렇게 해서 세상 이런 신학교 교수가 이 초원주의, 이 종이를 불을 태우면서 귀신을 다시금 불러들이는 이런 예식도 교회 안에서 했다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이 기준이 되어야 무엇을 붙잡아야 할 기둥이 무엇이냐, 뼈대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어지는 것들 또 이렇게 물질화되어져서 교회 건물만 계속 세우는 것도 이것도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동안에 1000년 동안
한 500년 경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교황이 세워지고 교리를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교황주의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중세 천주교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천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혼합과 미신과 인본주의 사상들이 태양신을,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때 유럽 이 서양 유럽 전체가 다 313년에 콘스탄틴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전 황제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를 믿고 전 내 아래 있는 지배 당하는 나라들은 다 예수를 믿으시오.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 그 밀라노 칙령. 그러면서 그 갑자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치하는 사람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 칼자르듯이 하면은 믿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바벨론, 옛날에 있던 바빌로니아, 여러분 성경에도 세계적으로 그 종교와 그 학문 이런 것들이 세계 문화 유산이 최고로 많은 것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그리고 거기에 이 니무롯이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것을 따가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받아들인 것, 그 태양신을 섬기는 것, 날짜들, 크리스마스 같은 날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벨론 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혼합되어진 것이 시작이 해갖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성직 매매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건물과 뭐 그림 성화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뭐 무덤 숭상하고 성인들 숭상하고 죽은 사람들 숭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완전히 성경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그때는 성경책을 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라틴어 성경책을 아무나 읽으면은 이게 해석이 이상해야 되고 부패되니까 이 신부들만 공부한 라틴어를 공부한 신부들만 성경책을 보관하는 여기다가 이 쇠사슬로 묶어놓고 설교할 때만 그걸 조금 하고 또 뭐 예식식으로만 하고 설교를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장 중요시하지는 않았어요. 이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다음 갇혀져 있다가 루트라는 사람이 이것은 아니다 하고 감동받고 깨닫고 뭐 빌라도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로마에 가서 여행 갔다가 정말 내 마음속에 괴로움과 이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이 신부 이 대학까지 나와서 신학 공부까지 했던 이 루터가 결국은 종교 개혁을 부르짖기를 시작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 이런 말씀이죠.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루터 이후로 칼빈까지 이렇게 교리가 이제 새롭게 생겼는데요. 종교 개혁을 통한 5대 강령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째 오직 성경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이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열어라.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갖고 예수님으로 오셨다.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교황은 없다. 이래서 우상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제 집사님 잘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대충 시간상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1.1핵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는 이 말씀의 최고의 권위다. 교황은 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교황에게만 있고 교황의 칙령 이런 것들이 또 외경 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 높이는 것들이 이 천주교에서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자. 이것이 첫째 외침입니다. 중세교회의 전통, 교회 회의, 교황의
또 서편 이런 것들을 뭐든 중심으로 삼았던 것에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 단상에다가 이 설교의 말씀을 가장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과 행동을 다 거기다가 맞추자 했던 것이 오직 성경. 여러분 5가지 오직 이 5가지를 그래서 이 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영어로는 only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라고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요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도 귀한 말씀. 이렇게 해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100%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게도 만들고 오게도 만들고 작정도 하고 애정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작정해 주신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 내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나는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내 노력으로 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권 하나님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셋째도 이 루터는 이렇게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솔라피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오직 믿음으로만이 율법의 행위 내 어떤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것이 이제 오직 믿음 이렇게 세 가지를 부르짖고 이것을 이신정의 이신덕구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줄여서 이신정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 받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너는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네 행동 잘해서 내가 보는 게 아니다. 너희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났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칭하여 주는 법적 용어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마틴 루터는 칭의 조항이 넘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진다. 이것은 모든 교리들이 흘러나오는 주된 조항이다.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낳고 키우고 세우고 보존하고 보호한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루터가 이신칭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을 부르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오직은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이것은 이제 그 뒤에 이 칼빈이 주장한 것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요. 여러분 루터와 칼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칼빈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지옥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칼빈의 애정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신학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이게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십자가의 피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가 없지요.
또 교단도 중세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많은 인간적 공헌을 덧붙여 가지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 사람의 공로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의 다른 사람 이 성인들의 기도도 포함되고 그렇게 해서 구원도 보태져서 얻을 수가 있다. 이래서 면죄부도 막 파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이 동전 금동전이 똑 떨어지면 땡그랑 하면서 하늘에서 공로가 인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옥 가 있는 사람, 여록 가 있는 사람, 뭐 2단계, 3단계 가 있는 사람 턱 띄워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대.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나의 종이 한 장에 얼마요? 1000만원, 1억 해가지고 막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황청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감히 이렇게까지 부패된다니까요. 지금도 성직매매라고 하는 것을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 장로 주고 목사 되고 하는데 돈으로 그냥 팔고 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영광. 예, 이 말은 너희가 먹든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인생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들이 해야 될 최대의 목적, 제1목적, 인간의 행동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세상 만들고 우주 만들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이 해드리는 것. 아유 나도 좀 즐겨야지. 그리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 좀 즐겁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존경하는 분들 즐겁게 해주고 해야지.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사상, 주권 사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무슨 군사 다 이게 복으로 모든 것이 초점이 다 바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 5가지의 종교 개혁자들이 5가지를 부르짖었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고 실제로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우상 중심, 내 영광 중심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자. 하나님으로 돌아오자. 하나님 영광에다 맞춰서 예배드리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중심으로 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은혜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 오직 믿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변질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변질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와 믿음 감사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이지 충성해가지고 복받는다, 충성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 도움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간단히 칼빈이 그 뒤로 이렇게 해서 5대 교리를 집성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이것을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는 세계 기독교 중심이 상당히 네덜란드 또 스위스 이런 데 중심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돌트라는 도시에 돌트 총회를 가졌는데요. 알미니안 주의자들 이걸 반대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쿠른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델베르크 소요리 문답 요 5가지를 이렇게 비판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정부 라이덴 대학의 교수를 뭐 해서 알미니우스에게 이 정권 가진 사람들이 정부에서 그러면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는데 알미니우스에게 신학자에게 이걸 맡겼는데 그걸 전부 새롭게 쓴 것이 이 5가지 이것을 반대를 해 나온 것입니다. 이 5가지 반대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5가지를 주장을 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5가지를 말했는데요. 그래서 알미니안과 그다음에 이 칼빈주의자들이 전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네덜란드 돌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모임을 가져가지고 결국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인본주의인 것이니까 만장일치로 이 기각을 시켜버리고 주모자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국외로 다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하니까 추방시켜야 된다. 이 주모자들은 처형까지 시켰습니다. 그게 1619년입니다. 1619년 5월 19일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5가지 교리를 항거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자, 5가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구원에 관한 것인데요. 주로, 자, 첫째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사람들을 믿고 루터와 칼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인데 이걸 반대하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따르는 어떤 영적 선을 원하는 모든 능력도 다 상실했다. 완전히 다 타락했다. 사과가 썩었는데 완전히 썩었고 병이 들었는데 다 병이 들었지 어느 부분은 괜찮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히 떠났대. 죄가 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육신, 인간의 영혼까지 다 오염되고 타락이 됐다 이거예요. 오염되고 썩어 부패됐다 이거예요. 쓸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한 점이 없어.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전적 타락. 예,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아니다. 사람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선한 것이 속에 태어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설, 선성설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선택인데요.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 선택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은 계획 하에서 하나님이 아무 계획도 없이 여보 집 짓는 거 빌딩 짓는 거 봤어요. 다 이 그림을 그리고 기초공사를 어떻게 하고 재료를 어떻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은혜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정설이 이제 이런 데서 말을 하는 거죠. 이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애정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에 의해서 작정과 애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선행이나 조건을 보고 네가 착하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네가 뭐 뱃설이 있어가지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 선택. 그런데 이 칼빈 이 알미니우스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복음을 믿을지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것을 미리 하나님인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적인 조건도 이게 이 선택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인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을 받은 자만이 제한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적 속죄, 리미티드 아토너먼트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놔놓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작정을 해놔놓고 그 사람들은 유기 버렸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처럼 어떤 것은 좋은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그냥 이 똥바가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속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게 해 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 주시고
구원받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택한 것에 대한 축복이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고아원에 내가 얼마 정도 봉사하러 다녔다고 그랬죠. 거기에 어떤 학애는 미국에서 편지가 와갖고 이 애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간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걔들은 미국에 내가 선택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진 보고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이렇게 전적 타락하고 잘못되어진 우리 버려진 것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제한적인 속죄의 은총 속에 들어온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이건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저항할 수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내가 저항한다고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다고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기어이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시키고야 만다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성령께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명 내가 헤엄을 칠 줄을 몰라 수영을 못하는데 그냥 배 어떻게 바깥에 나갔다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구명정이 배는 지나가 버리고 나는 허우적거리가 빠져서 사람 살려 허우적거리는데 이제 다 죽어가. 그런데 구명정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밧줄을 집어 던집니다. 구명 조끼를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나는 헤엄을 칠 줄 모르니까 빠져가는데 빨리 잡아라 빨리 와라 올라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의 줄을 주기는 주는데 네가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옷을 벗고 완전히 뛰어들어서 그를 감싸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죽어가는 지금 숨이 넘어가고 이 사람은 죽었던 사람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금 끄집어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려가서 구원을 시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을 아무 조건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 밧줄을 붙잡을 능력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요 차가 이렇게 고장난 차를 물고 끊임없이 끝까지 갖고 가듯이 하나님은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넘어져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때리시고 훈련시키고 성화시켰으라도 기어이 끌고 천국까지 하나님의 구원 받았다가 하나님의 생명주에 기록되다가 아이 너 왜 그래? 너 왜 나쁜 짓 했어? 그러다 지워버려. 또 다음에 와서 회개하면 또 붙여.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자기 노력을 잘못하면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 애우지 못해도 어쨌든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종교개혁으로 우리는 왜 돌아가야 되는 건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면은 천국까지 가는데 따다놓은 당상 마음대로 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견인을 한다며 참고 나를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 믿은 사람은 천국 간다며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쏙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여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 애정, 사랑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주권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토록 구원하시고 사랑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 야, 너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네 마음대로 해? 나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이 페루나. 예? 나를 너무도 사랑해 준 것 때문에, 나를 선택해 준 것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나는 그러면 안 돼. 나는 내 평생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 바쳐서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나는 도망가지를 못해. 나는 타락 안 할 거야. 나는 멀리 가지를 못해. 자, 신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토론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는데 뭐 타락하면 어때?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선택 예정에 있던 예정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해도 뭐 걱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부패됐다. 이 잘못됐다. 칼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구원에 대한 은총, 사랑, 그 은혜를 알면은요 하나님 배신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 사랑을 나한테 많이 해준 사람에게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신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주장한 건데 이거를 악용을 하는 나쁜 심리가 알미니안들입니다. 알미니안주의.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어떻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이 자식아 나가. 그런다고 부모가 여러분 진짜 그걸 나가라는 거예요.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이 자식아.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여러분 타락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신척에서요, 교단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면은요, 제가 있었던 것은 고신척인데 거기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를 항상 그 교단의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이제 좀 총신척으로 해가지고 고신척, 총신척을 해갖고 이 나온 교단이 합신척입니다. 합신척이라고. 제가 거기서 졸업을 했는데요. 여기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세 개를 여러분 주보에 잘 보십시오. 이게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이념이라고 해가지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렇게 주보에 제일 앞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가 신학을 왜 하느냐? 신학도 하지도 않고 전도사들이 전도사들이요 설교하면 안 돼요. 아무나 그냥 막 그 은혜 받고 깨달았다 그러면서 떠들고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욕도 하고 그래. 정말 진짜 가서 두드려 필 수도 없고 이게 여러분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그럼 신학 꼭 해야만 하면은 그 사람이 장땡이냐 목사냐 실력 있냐? 그런 건 아니지. 그러나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 신학도 없이 교단도 없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정통입니까? 정통이 아니면은요 엉망진창 그릇이 다 깨지고 규모가 다 없어지면 맙니다. 무질서 돼버립니다. 2000년 동안에 우리가 교리를 만들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만들고 이렇게 교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고서 신학을 교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까불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른 신학을 해야 됩니다.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 전체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같이 단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교리의 빼대를 알지는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100날 달달달달 애운다고 여러분 그 교리가 다 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를 한 것도 중요한 어떤 전통을 갖고 어떤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바른 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도 신사도주의 직통 계시 오늘도 계시가 있고 은사가 있다. 물론 은사가 있죠. 예, 은사도 있고 계시도 있고 사도도 있습니다. 선지자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거하고는 다르다. 제한적으로 생각해야지
니도 나도 다 사도요 선지자요 뭐요 해가지고 계시받았다 해갖고 안수받았다 해갖고 제 마음대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통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 보화를 담기 위해서 그 그릇도 중요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교회의 이 은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율법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면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도록 지적하는 것도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지를 않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여러분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고 앞장서셔서 오늘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사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5가지 신앙 알미난과 칼빈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개혁주의자들이 그 샛별이 일어나고 루터가 일어나서 어떻게 암흑천지의 이 중세 시대를 열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에 감격해서 세워진 교단에 이 교회에 하나님 들어오게 되어진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습관, 내 전통 가지고 하나님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돌아오는 저희들 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 내 주장, 내 방법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도 어지러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또한 은혜와 십자가 중심으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한 가정도 이 가정의 달에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와 관계 부모 자식 또한 하나님 부부 사이 또한 사랑하는 가정의 보금자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행복의 하나님의 행복이 천국이 주여 그 가정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맛보고 또한 주여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9장입니다. 259장.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